우린 수요일 날 지금 3일 예배를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신앙이란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지금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직통 계시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삶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변한 적 없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거는 뭐 미래 예언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도 자기를 나타내신다. 아직도 말씀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뒤로 가보면 확실해지니까, 색안경을 끼고 저 목사님이 또 뭐 직통계시 예언기도 얘기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겁먹거나 위축되게 만드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 어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에게 빼앗기셔도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데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한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불신자들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 못 들으니까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 욕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인데,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옛적은 구약 시대를 가리킨겠죠. 옛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 뜻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읽을 때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막 임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뭐 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전하죠. 목숨 걸고 전합니다.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비가 안 내린다고 해라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잖아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 때. 우리 시대 때는 어떠냐? 히브리서 1장 2절에 바로 이어서 얘기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걸까? 그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건가?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사역하실 때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데 때가 되면 보혜사가 올 거야. 이 보혜사는 이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분, 도와주는 어떤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시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던 역할을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 아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되게 해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설교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읽든 예배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고, 목사를 왜 따라줘야 하냐? 목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면 따라오시는 거예요. 예. 무조건 목사가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시오. 이 성령은 하나이시오. 교회에 여러 다른 스타일들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그 한 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 성령은 갑자기 임의로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 장래일을 가지고 단순히 예언 기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내 밑에 굴복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건 내 미래를 알아맞혀가지고 우환을 피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우환이 안 오고 싶고 문제가 생겨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쪽으로 피해라.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진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갔어요. 최소한 제 경험에서도 제가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늘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위험해 보이고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길로 주님이 늘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항상 반대하죠. 왜 그렇게 가냐고. 부모니까.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내 자랑, 내 영광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해?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때요?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이유도 뭐예요? 내 영광을 취하고 싶고 내 미래의 일을 알아서 우환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질 것을 아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이와 상반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목사, 장로, 신학교 교수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냐.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부정한 사람 취급하거나 귀신 들려서 저러고 다닌다라고 평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는 거, 그들은 몰랐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로 돌려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평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종교활동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 뭐 선택된 백성이라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우리는 다 똑같이 사람은 아담 이후로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깨닫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원래 우리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우리 의지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찾죠. 근데 죄 아래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은 찾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잘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사람들 왜 나 하나님 안 만나죠 이러는데 그 사람 사실 생각해 보면, 자기를 잘 살펴보면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만나고 싶지 않은데 한번 만나봐, 한번 나에게 한번 나타나봐,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을 따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신 목적,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는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지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다라고 감지할 수 있고, 또한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얘기에 대해서 해놓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이 유대인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목자는요, 양에게 양 이름을 딱딱딱 부른단 말이에요. 양은 사람 말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있잖아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해라 저거 이렇게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귀를 알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이 목자 목소리 따라서 온다는 거죠. 목자가 아닌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살아계시다면서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먹는 게 왜 이상한 일인 거예요? 내 삶을 그분이 인도하고 있다는 게 왜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왜 은사주인 거예요? 아니에요. 더듬더듬하고 눈이 안 좋지만 그 목소리를 따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이런가 매돌 매치는가 이런 게 아니에요. 각자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만큼을 그 음성을 따라서 도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목소리를 잘 못 알아가고 웅덩이에 빠져서 다리를 다치기도 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목자를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 산에 가서 도사가 돼서 도 닦고 나온 사람도요 신령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령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령한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신령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 본 경험이 있어야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먹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 막 계산하니까 목사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목자 음성을 다 목사한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병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각자가 놓여진 삶은 다 다르시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거기서 여러분 안에 계신 목자 음성을 알아먹어야 잘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따라가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신령한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도 하고 무리도 걷고 별의별 짓을 다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하지 않는 것처럼 누구로부터 들었대요. 그분의 양식,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자기 양식이래요.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 모든 모델이 되셨어요. 이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 받고 그 예수님처럼 실제로 교회들을 세워갔죠. 주님, 주인과 양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고 따라가야 시험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와도 극복이 돼요. 내 생각으로 극복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생활 해봐요. 요즘 사람이 서로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서로 막 짜증나니까, 화나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관계를 하면서 잘 살펴보시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따라가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되게 특이하게 서로 화합해서 한 몸을 이루더라.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도 해결이 되더라. 근데 오늘날 이게 왜 해결 안 될까? 목자를 모르니까 양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의 열쇠는 여러분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떤 공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언 받아야지, 뭐 예언해야지, 은사를 받아야지. 아니에요. 그런 공식 아니에요. 예전에 순복음 교단에서 그 공식처럼 방언을 받아야 뭐 하나님 아는 것처럼 그 공식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방법이라서 이 방법대로 하면 당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활용해서 만났던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음성을 아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가까운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막 추상적인 말이니까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막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 부부관계 보세요. 부부관계 해법 막 책이 나오고 뭐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의 진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딱 뭘 할 때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저 사람 뭘 원하는구나. 왜 그런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분과하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분의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분의 뜻을 따라 내게 주신 달란트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불안한 거 아니에요. 만사 형통하려고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해서 그거를 막 극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저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태도로 갖기 원하세요? 그걸 물으면서 그분께 가까이 가시는 게 우선이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모르니까 맨날 뭐 하냐면 교회 안 빠져야지, 헌금해야지, 내가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런 말들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부터 회복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 시대 유대 지도자들이 그 예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주변에서 다 인정받았어요. 목사님, 선생님, 교수님, 신학 박사.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도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이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줄 착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2단, 3단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 마귀가 역사하는 건 난데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마귀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오늘날 교회에 비일비재하다는 거. 그러니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계 회복이라는 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밥 한 끼 먹는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시작일 수는 있겠지만 되게 이게 지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때요? 지루한 거 못 견디잖아요. 특히 젊은 우리들은 핸드폰 보고 요즘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이 지루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씨름하기가 별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다들 계속 뭔가를 보느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감각들이 다 무뎌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른들도 그렇더라고요. 요즘엔 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열쇠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표적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제가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하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며칠 동안 기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줬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 많다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에요. 올바른 공식을 배워서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구절들,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구절을 최대한 고르려, 그걸 내 환경에 갖다 붙여.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도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김없이 대부분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사람, 이 세 가지 안에서 보통 자기가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들어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하나님이 음성 알아들어, 이 세 가지 안에서 거의 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대에 그 당시 유대교 종기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첫 번째 해당되는 거죠. 기적적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우리가 인정할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인데 이거 십자가에 달리는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원하던 표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표적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증거라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볼 테니까 어떻게 해보세요. 이 표적을 구하는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는 그 자세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거 하나뿐이다. 이들은 그건 알지 못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성전도 다 무너질 텐데 그럴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을 보는 예수님 마음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운 적이 몇 번 없어요. 몇 번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이끌고 있었던 유대 종교를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 무너질 성, 미래를 보시고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니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걸 번역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공식, 좋은 공식도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간증 듣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 그게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니니까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되게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를 봤거든요. 그 이후에 불붙는 떨기나무 본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오늘 간증 집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해요. 제가 저 광야에서 불붙는 나무를 봤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회중들이 나도 불붙는 나무를 보러 막 산에 다닌다고 불붙는 나무가 나올까요? 오늘날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짜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자기한테는 맞았고 자기의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의 경험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예수님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오늘날의 인간관계도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자꾸 돈만 써요. 좋은 거 사주고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좋다 하는데 부부가의 관계가 친밀하지가 않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도 친밀했는데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럴싸하고 우리가 원하면 좋은 것들을, 예배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외부 가서 봉사하면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느끼지 못할까? 내 외로운 홀로 있는 침대 가운데 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어려운 삶을 건너뛰면서 그때마다 내가 화가 이만큼 차고 내 죄가 이만큼 올라올 때마다 나를 컴다운 시키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은 다 어디 갔는가?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공식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쨌느니 저쨌느니 좋은 건데 그것이 지금은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더 깊고 넓어져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나이가 들고 몸이 무거워지고 내게 탱겨진 게 많으면요, 사람이요,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있는 이곳을 지키려는 마음이 내 신앙을 타락하게 해요. 내가 읽어온 이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키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지속적이고 더 깊어지는 사랑만 있는 거죠. 이게 안 됐다는 건 식었다는 거잖아요. 식었으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식은 것을 인정하기 싫다고 외식하지 마세요. 식은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아픈 이유가 교회 중직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다 식어 있는데 뜨거운 척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권위 세우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안에서 순리에 따라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신명기 구약시대 때 보면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분별을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혹은 다른 신들에게 받은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받은 줄 알고 전하든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 경고이기도 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우리가 일반 대중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네가 마음속으로 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 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 줬어.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주변 사람들이 같이 먹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갖기 원해요. 그냥 사탕 하나 사주고 밥 하나 사주고 요즘 엄마들 탄산도 안 먹이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이가 탄산음료 안 주니까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마찬가지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 오늘날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그 주님을 알고 싶어 하셔야지.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 하셔야지. 고집을 그만 부리시라고. 내가 하나님 이 정도만 알아. 이런 방식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먼저 회복되면 오늘날 한국교회요 맨날 울을 거야 아마. 한동안 한참 울어야 할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해왔던 게 많아갖고 누구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 한국 교회가 막 부흥성장기를 지나면서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는데 괜찮은 척에 다. 그 당시에 다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해. 아니에요. 우리 아픔이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알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과거가 정리돼요. 그분 안에서 울고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치유와 회복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 야 메시지 몇 분에 뭐 해라 이런 건 아닌데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실수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가야겠죠.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자가 내 삶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셔야 돼. 우환이 좀 생긴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사업의 실패가 지금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기도도 내 기도빨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살피면서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하시는 것보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환경을 대조해보고 기도해보고 성령께 물으시면서 이 환경이 진짜 내게 열어주신 길인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세요. 예? 나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볼 땐 쟤는 신앙이 나보다 낮아 해서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들어야 돼요. 나하고 신앙 노선이 다른데 아니요, 그 사람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저도 같이 배우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되니까 이걸 최우선적으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마다 배우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조금 새롭게 다가가신다면 아마 조금씩 이제 감각이 돌아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한 주, 또 한 주를 열심히 사실 벌써 수요일이 됐어요. 여기 딱 모였다는 것 자체가, 내 일정을 잠시 멈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잘 하셨어요. 이제 또다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내 일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현재 내 나이대와 앞으로 남겨질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펴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